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힘의 한계, 인내의 한계, 여러 가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그 한계에 부딪힐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도 이겨보자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너무 한계가 힘겨워서 넘어갈 수 없어서 포기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에겐 세상에서는 기대감이 있겠죠. 어떤 리더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한계에 부딪힌 리더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냥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저 사람 능력이 안 되네, 부족하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든 어떠한 세상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부르셔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탓하든지 내 능력을 탓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적인 환경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제 드보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때에 새로운 어려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또한 사사,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또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15절에 우리 가족은 또 약한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저는 그 집안에서 또 작은 자입니다. 약하고 작습니다. 라고 그 환경이죠. 타고난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도 보여줍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그 표징을 내게 주소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믿음의 부족도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 연약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1절을 보게 될 때, 오늘 첫 말씀이죠. 이제 부르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쌍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밀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다 훔쳐가고 가지고 가는 거죠. 도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그들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한 가마 정도, 얼만큼 있었을까요? 그것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지 않게, 그래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원래 이렇게 타작하려면 내놓고 그냥 때리고 바닥에 놓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숨어서, 아주 연약한 모습이겠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공격에도 당당했던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숨어 지내던, 그리고 그날 그 먹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야지 하는 아주 인간의 연약한 약한 모습, 그러면서도 숨어서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 누구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장군으로 선택하겠다, 전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밀을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연약한데 부족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데 뭐라고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분명하게 계속 이 기드온은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모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너는 가서 싸워라. 너에게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결론을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다 쳐버릴 것이다. 그 몇천 명을 몇만 명을 한 사람 치듯이 다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그러한 믿을 수 있게끔 그 믿음을 허락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너에게 힘이 있고 그렇게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이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기드온에게 해 주십니다. 완전히 사람의 뷰와 하나님의 뷰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죠. 그 연약한 사람들, 드보라만 보더라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주시고요. 힘의 한계에 있는 사람은 힘의 한계가 없게끔 힘을 주시고요. 그렇게 먼저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조건, 우리의 한계는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여전히 힘이 없는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또한 그런 은혜를 오늘도 덧입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